넘겨줄게요. 자.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듣길 원합니다. 잘 보고 있죠? 우리 친구들 누구 들어왔는지 좀 볼까요? 네, 우리 시연이 또 들어왔고, 예주, 민주, 선아, 민정이, 시온이, 유정이, 예슬이, 와 엄청 지희도 들어왔고요. 네, 너무너무 우리 예배드리러 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드릴 건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강도사님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됐어요. 또 유튜브로 만나게 됐어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우리 교회는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주일은 이렇게 줌으로 또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양지 목사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강도사님이 3일교회라는 다른 교회에 답사 가서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다녀왔는데 우리 최양지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후에, 그 땅을 정복한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제목 뭔지 알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가이신 신채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미래를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EBS 강사 중에, 여러분 EBS 볼 텐데 EBS 강사 중에 제일 유명한 한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은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그러니까 지나간 나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였고 그것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적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올라요? 우리나라의 적 어떤 나라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중국, 일본, 북한이 있죠.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이랑은 물론 잘 지내야 되겠지만 마음 놓고 마음껏 모든 걸 다 내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틈만 나면 계속 침략하고 우리한테 피해를 참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고 섬기기까지도 했는데 계속해서 피해를 줬죠. 침략하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경험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참 우리에게 힘든 코로나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또 일본은 어때요?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한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또 북한은 어때요? 1945년 6월 25일 새벽 3시경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남침을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라로서, 주변 국가로서 잘 지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라들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길러야 되겠다,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르니까 일본도 함부로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아까 봤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자신들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다는 역사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엔 이 역사,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다, 좋은 땅을 주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역사를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자 이제는 그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렸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길을 겪었던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역사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를 잊은 채로 무엇을 했냐?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근데 11절에 잘 보면 바알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바알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던 수많은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바알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주인들을 막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이 바알들 주인들을 섬기며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노예 생활하지 마. 너희는 자주적인 국민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희에게 좋은 땅을 줬으니까 너희가 주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발적으로 주인들, 바알들을 찾아서 섬기며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것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죠. 이 일은 좀 12, 13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주변 사람들을 따라, 주변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서 예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야. 이 신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면 복 받는다,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바알을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스다롯을 따라 섬기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아스다롯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역사는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따라 그 가나안에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안 한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번 주 예배 안 드린 거야. 난 다른 건 예배하지 않았고 아예 그냥 이번 주 예배만 안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늘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렸다 뿐이지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따라서 말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돈만 벌면 최고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돈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도덕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돈을 쫓아가요. 불법 토토, 불법 도박. 여러분들 나이 때도 하는 친구들 있는 거 알아요.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대학을 중요시 여기니까, 성취를 중요시 여기니까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만 나의 가치가 소중한 존재야,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난 인정받는 존재야 라는 생각에 막 마음을 애쓰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대학 준비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대학을 가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너는 소중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와야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막 대학을 예배하고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외모를 가꾸는 일에 엄청 신경 쓰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 외모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깊은 좌절감을 느껴요.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 넘겨주시면 영국에 사는 올리 런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안한데 더운데 가서 옷 좀 벗을게요. 이 올리 런던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TV에서 방탄소년단을 봤어요. 방탄이 유명해지니까 방탄소년단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지민이 너무 멋져 보였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민처럼 되고 싶어서 성형을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눈을 하고 코를 하고 이마도 하고 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성형을 했대. 그래가지고 결국 얼마를 들여서 지민처럼 되기로 얼마를 들였냐면 성형에 1억을 들였대. 1억. 그래서 1억을 들여서 지금 지민처럼 성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뿐만 아니라 지민이 나온 영상을 맨날 체크하면서 지민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지? 지민이 어떤 옷을 입었지? 하면서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지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주목을 받아가지고 인터뷰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인터뷰하고 대화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인종을 바꾸고 싶은 건 아니지만 최대 우상인 지민과 K-팝 스타처럼 보이고 싶다. 최대 우상인 지민과 K-팝 스타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고유한 소중한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왜 지민의 영상을 보고 지민의 말을 듣고 지민을 따라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외모와 K-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지민의 말을 듣고 지민을 보면서 감탄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지민의 말대로 행동해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지민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강도사님도 한때 그랬어요. 신발을 많이 신어야, 옷을 잘 입어야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봤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평생의 하나님 말고 오늘 지금 만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주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노예가 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삶의 결말이 어떤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다른 주인들을 섬겨요. 다른 주인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요. 자, 한번 강도사님의 말을 따라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돼. 누구든지 빠지지 않고 고등학생들은 다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 자, 두 번째, 연애도 언젠간 해야 돼.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연애하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외모도 가꿔야 돼. 좋은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꾸미고 옷을 사고 이런 일들에 에너지를 쏟기도 해요. 또 동시에 좋은 직장도 가야 되니까 대학에 가서도 계속 공부하고 자격증 따야 되고 토익 봐야 되고 인턴 경험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또 직장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승진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것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된대.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도 해야 돼요. 또 그러다 보면 뭐 해야 돼? 집도 사야 돼. 또 차도 사야 돼. 이런 것들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추구하면서 다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얻기 위해서 이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다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윗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포세대라고 불러요. 실포가 뭐냐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경력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여기에 몇 가지들을 포기하는 시대. 왜? 다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게 7포 세대. 여러분들 윗세대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세대라 부르냐? 9포 세대라고 불러요. 9포는 뭔지 알아요? 연애, 결혼, 출산, 경력, 내 집 마련, 꿈, 인간관계, 거기에 신체적 건강과 외모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예배할 수 없다. 이것들을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예배한다는 건 두 가지 결말을 맞이해요. 첫 번째는 노예처럼 힘들게 살면서 그것들을 다 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주저앉아 살든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행복해질 줄 알고 더 좋아질 줄 알고 가나안 땅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결말은 처참합니다. 14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어.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졌어요. 한마디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요. 마치 이렇게 읽힐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했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 너 노예가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뭐냐면 손에 넘겨줬다는 건 손이 뻗쳐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들어올 때 단지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뒀고 그 결과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12절이랑 다시 한번 같이 봐봐요. 강사님 잘 봐. 지금 여기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한테 예배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그 신들한테 예배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신 대적의 손에 팔렸어요.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섬겼더니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지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노예가 돼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이스라엘의 미래죠.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됐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졌어요. 재앙을 얻게 됐죠. 역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는 없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행복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돈의 노예, 외모의 노예, 학업의 노예, 대학의 노예.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 기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잘못하고 있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난 살 힘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도 이것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죠. 사사기에는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1장, 2장이 다 이런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했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사기에 한 가지 희망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마지막 결론, 마지막 희망 그게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잠깐 내버려 두셨죠.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시작하셨어요?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세우셔서 사사라는 사람들. 이 사사가 누구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이야기, 사사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역사를 잊고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것의 결말은 고통, 노예, 포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험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좋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가르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의지하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동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동원 예물은 이렇게 비대면 되면 여러분들 그때 강사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매주마다 모아두었다가 동원 드려도 되고요. 동원 계좌, 우리 고등부 동원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동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줌으로 예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소 동일하니까 미리 11시 25분에 미리 들어와서 같이 또 기도로 예배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줌으로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튜브 드린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연기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가 연기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정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릴 봉헌 예물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봉헌 기도하고 같이 주기도문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모아놓고 또 계좌로 주님께 예물 드릴 것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줌에서 유튜브에서 만나요. 안녕.